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소망을 결코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유일하게 항상 소망하며 꿈꾸고 또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 구원의 축복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긴박한 마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긴박감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14권의 서신을 보더라도 그 14권의 서신에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각 교회들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견실하여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곧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요셉이 있었던 그 현장 그 시대에도 이 5년이라는 흉년의 무서움이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새롭게 생겨나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삶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어지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지금 급변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변치 않고 소망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성될 구원받은 자들의 완성될 교회인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신 말씀에 대한 또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정표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잡고 인도받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형님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또 자기를 보낸 것이 형님들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창세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인 부분을 요셉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셉은 형님들이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은 미리 가족들을 위하여 애굽 땅에 요셉의 가족들이 머물 고센 땅이라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가족들의 이주를 준비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형님들, 그러니까 이 당혹한 형님들, 그러면서도 이 기쁨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형님들에게 요셉은 이 기쁨의 새 소식을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 땅으로 가서 속히 전달할 것을 말씀을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 그 내용 중에 이야기를 전달할 내용이 요셉인 나 자신이 애굽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아버지께 알리라고 합니다. 또한 지체하지 말고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는 대로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에는 엄청난 희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기쁨을 금치 못할 영원한 새 소식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이런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면서 더불어 지금 있는 시간표와 정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전달합니다. 자, 지금 시간표는 풍년 7년 이후에 이제 흉년 2년 차가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 5년이라는 본격적인 흉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9년 동안 시간표가 지났다는 거죠. 자, 이제 10년 차에 들어가면 세상은 본격적인 흉년의 시간표를 들어가지만 야곱의 가문은 본격적인 응답의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흉년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센 땅을 하나님은 예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양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양식을 공급받을 있는 새로운 땅을 야곱은 허락받고 거기에 무려 430년이라는 것, 430년 동안 애굽의 중요한 또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근이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기근 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이냐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언택트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대 상황과 정황을 봤을 때에 교회는, 오늘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의 영적 좌표를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요셉과 베냐민과 그들의 형들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시간을 보냅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이에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웁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형제들이 서로 목을 어긋맞으며 입을 맞추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감동의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죠.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눈물 흘리며 입 맞추며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한 가지 조금 정리하고 묵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와 푸뉴마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레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한, 나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입니다. 푸뉴마는 호흡과 생명입니다. 사람의 목적, 삶의 이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레마가 되어서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방향이 되는 푸뉴마를 저는 묵상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낳는 것은 지극히 동생을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는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계획,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 베냐민이 감동을 받고 베냐민이 이제는 요셉을 안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동생을 향한 사랑이, 이제 그 사랑이 반응하여서 요셉을 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서 내 것이 되는 이 레마의 말씀을 저는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켜보던 형제들이 다 같이 연합합니다. 이제 함께 있던 호흡하는 자들이 이 축복소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저는 푸뉴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언약과 더불어 삶의 목적, 로고스, 레마, 푸뉴마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희망 없는 내 현장이지만, 이 시대지만 영원한 희망과 소망을 준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최고로 승리하는 날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